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이 세상 안에서 꿈꿀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히 여기며, 그리하여 무익한 것, 헛된 것, 세상 것 쫓아 헤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향하여 한 길을,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 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요.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이것이라는 점을 여러 날 살펴왔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의로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은 로마서 4장 중반부터 이미 언급되었었고 그것도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라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구원자도 여러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점점 더 이상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얘기죠.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니까요. 예. 어제 11절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점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니 물론 할례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이런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이 설명이 뒤에 16절, 17절, 18절 계속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한다. 한 혈통이어야 한다. 한 영적 유전자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예. 교회도 하나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속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가 결국은 한 머리 대신 한 분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요. 그러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 현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름받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들이다. 은사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다 해도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냐 돌아봐야죠.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마무리되죠. 믿음이 하나가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럿이라면 그럼 주도 여러분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에요. 그럼 세례도 여러 가지가 되고 당연히 소망도 각각일 거고 몸이 하나일 수가 없고 성령도 한 분이실 수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이 기록된 것,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의로 여김받게 될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로써 우리의 믿음도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에 근거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을 벗어날 때 그리고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이 진리 자체를 멀리할 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더 두려운 것은 그 무서운 일은 정체를 감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평생 감출 수도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가 되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때까지도 모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의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이미 자신을 스스로 높인 상태이고 따라서 자신을 위한 신앙 체계를 스스로 세우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벌이는 일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무슨 말이냐고 따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아닌 믿음을 지니고 있고 또 지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가 아닌 다른 믿음을 갖게 된 상태에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예수를 나 믿는다고,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조상,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후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 된 믿음을 갖도록 작정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하나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로마서 4장을 제시하면서, 그런 주장은 안 된다 해서는 그건 틀렸다, 무서운 얘기다. 주님도 여러분이고 성령도 여러분이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이시라는 얘기와 똑같다. 믿음이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이 로마서 4장과 또 에베소서 4장을 제시하면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밝히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것, 어떤 사람, 어떤 학설,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 왔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다름 아닌 기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잠언에서 경계시키시는 내용 가운데 저울을, 이 저울이 달라요. 계량 기준이 달라요. 사실은 엄중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삶에서 저울의 그 기준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1kg 그 기준을 800g 정도로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팔 때는 그 저울은 1kg, 800g이 1kg으로 되어 있으니까 800g 물건만 올려놔도 1kg이 되잖아요. 그렇게 속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옮기는 것에 대한 책망이요 경계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다름 아닌 기준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기준, 즉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기준이 작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며 급기야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그간 우리가 살펴왔던 다른 믿음, 곧 자기만의 믿음과도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음 자체가 성경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산물이니까요. 성경 말씀의 기준을 비웃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주고 마귀의 거짓 사기고 사실은 저주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본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말씀과 동등한 또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그 책은 불태워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책을 통해서 집안에 그런 책을 두고 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그 책을 혹시 접하게 되어서 혼란을 갖게 되면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과 내 체험이 기준이 돼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교주가 된 거죠. 그 사람은 말씀과 자신의 체험을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에 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한, 죄인의 마음이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건데 자기의 체험과 만물의 이치요, 영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그 권위를 같이 세웠다. 그런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만 해도 한 교단에 3분의 1을 집어삼키고, 오죽하면 너무 그 교세가 크니까 그 교단에 저 태평양 건너 신학교에는 그 사람 이름에 과가 있어요. 과가. 다 속은 거죠. 다. 참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 있고, 지금 그 교주는 감옥에 들어가 있죠. 너무 추잡하게 살아왔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죽하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잖아요. 저도 그 일부를 봤을 때, 수십만의 그 생명들이, 영혼들이 그야말로 농락당한 거죠. 마귀의 농락. 그 사람 책에 말씀과 나의 체험을 근거로 내가 이 책을 쓴다. 머리말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거부하고 아예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리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작정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지닌 채로 있으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열심히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해도 그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자신은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연히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테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의 삶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판단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기준 삼았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 것을 분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현실, 곧 현 상황에서 그 증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드러난 그런 거짓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신들을 놓고 2단, 3단 하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2단이라고 하는 걸 조롱하는 거죠. 2단, 3단, 9단 그러고들 있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자신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까지 말들을 합니다. 저것들은 우리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의 이 권세, 우리의 이 능력, 이거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실제로요. 그들의 찬양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저들은 취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 곧 자기들만의 것을 그들은 붙잡고 강조하며 얼마나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의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 교인들이 이제 걸려들게 되면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네. 우리 동기 목사 한 분도 그런 거짓 무리들에게 휩쓸려 가가지고
그 동기 목사를 양육했던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직접 찾아갔는데 그 어르신 자기 스승 앞에서, 자기 영적 아버지 앞에서 여기가 진리입니다. 예.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교리의 바탕을 둔 실제의 행사와 행위가 어느 이단이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거짓 교리에서 파생된 자기들만의 어떤 행사, 어떤 행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행사나 행위들이 없으면 저들은 맥을 못 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 거짓 것들이 일반 교회, 일반 장로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저러니 저렇게 교회도 맨날,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 모양 그 꼴이고, 그 부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한 영혼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흥인데,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 미치는 선한 그 성령의 영향력이 그게 실제의 부흥인데, 그런 건 그들 눈에 보일 리가 없죠. 본인들도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수적으로 사람 수만 많아지는 거, 오직 거기에만 꽂혀서 저것들은 능력도 없고 맨날 그 모양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일으키는 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그 거짓 교리와 자신들만의 행사와 행위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은 기본에 속한 것이고,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자신들만의 교리와 그에 따른 그런 행사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사와 행위의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교회의 대표적 이단인 귀신 쫓는 교회들에서는 귀신 쫓는 일이 그 모든 행위를 대변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귀신 축사가 더 큰 일이고,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귀신을 잘 쫓는 능력자라고 하면 저들 안에서는 어딜 가나 대접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저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단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일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진정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려왔죠. 우리 교회 아니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 쫓는 능력이나 능력자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마귀의 수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적 존재들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여러분, 이것이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실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적 존재들의 권세와 저주를 주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은 그 완전한 승리를 성령께서 믿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안에서 보증해 주시고 그 승리를 확신케도 해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케 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늘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토록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의 찬송 속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격해하고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풀려진 거예요. 세상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인간의 모든 지력과 능력을 합친다 해도 죄사함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로 그 고난, 그 수치,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준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어떤 다른 감사와 감격과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게 교회다, 신자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육신에 얽매였던, 그 육신에 끌려다니던 그 생애. 여러분, 하찮은 얘기인가요? 사람들 담배, 꽁초 그거 하나에 평생을 얽매여 살기도 하잖아요. 담배가 없으면 길바닥을 막 찾잖아요. 꽁초 주느라고. 여러분, 그게 아무렇게도 안 보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그 사단의 거짓 것에, 우리 육신의 탐욕의 무엇에 우리가 평생을 얽어매인 채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그 술 한 잔 찌끄리는 거, 자기 몸에 그 술 한 잔 부어 넣는 거, 그거에 평생 얽매여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단의 그에게 그냥 하는 예를 들어드린 거죠.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우리를 거룩하게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그 거듭난 선한 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4장 끝절에 이 기록해 놓은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왜 내줌이 되셔야 됩니까? 왜 우리는 범죄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는 얘기다, 무슨 그저 환상적인 무슨 신화의 이야기지 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 내용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거죠. 사망 자체가 깨진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직역입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 아닌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진 어떤 믿음, 즉 자기만의 믿음 같은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신 바 된 분이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일이 되셔야 했고 일이 하셔야 했다면 다른 수단이나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이 이 구절로 확정된 것이에요. 그 행위 안에
우리가 스스로 이룬 믿음도, 자기 믿음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고, 그리스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고 이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의 내용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존되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 속에, 행적 속에서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확인했던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 하나뿐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죄사함 받은 그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왜 부인해요? 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요? 이 육신의 소욕, 아직은 육의 몸을 지니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또 다른 내가 우리 안에서 나를 사망의 몸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요소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무엇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그래서 그러면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자기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의 죄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생명으로 나는 오늘 삽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그 일을 하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관계도 이미 설정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른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무슨 신앙의 색깔을 가지겠다라고 하는지, 이 마귀의 거짓과 이 사주, 이 사기에 수많은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넘어가 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이 오늘도 노략질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악한 거죠. 더 잘못된 거죠. 더 우리는 사기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이러한 진리의 이 생명의 이 빛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 은혜가 우리는 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살아야죠. 남을 빈정거리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흥이 나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신자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어려움을 진단을 하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니. 이런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니. 이거는 이 세상이 일으킨 일이 아니다. 나 안에 있는 무엇이 일으킨 일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 안에서 성령께서 그 성취를 내 안에서 실현시켜 주시는, 그래서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이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곳으로 다 또 하나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각자의 개성도 있고 직무도 은사도 그리고 사역도 다르게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지만 믿음은 하나고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그 체험의 은혜는 하나인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고 더 그 은혜로 인한 성숙함에 있어서의 조금 다름은 있을 수 있죠. 더 믿음에서 잘 자라가는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길을 왜 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서 있는 토대고 땅이니까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 아닙니까? 다른 믿음 가지고 자기만의 것 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분열이 오게 하고 가족과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아닌가, 벗어났구나 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데 우리는 무슨 각자의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마귀의 환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헤매어 왔는지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결정됐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참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 내줌이 되신 이 은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이 역사,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되고 일어난 이 역사가 우리를 영원히 살린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유일한 토대고 유일한 근본이고 이 역사인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개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 왔던,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던 우리의 그 무지, 그 사망의 무지에서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교회,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의 그리하여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공고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두렵고 낭망할 수 있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죽은데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산 소망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노예가 모여 우리 교사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강사들 위해, 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단에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좋은 교재로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